정말 피곤하실 텐데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휴일이니까 그래도 오셨겠거니 했는데 오늘은 휴일이 아닌데도 그래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일어날 때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와서 앉으면 또 이렇게 새벽에 첫 시간에 있는 게 참 좋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복된 영적 교훈을 오늘 이 아침에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법칙으로 일하시고 심으면 거둔다. 그런데 반드시 계절이 흐른다라는 사실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계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산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희 뒷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길 사이에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표지판은 없어요. 등산로가 아니에요. 뭐 둘레길 이렇게 적혀 있지도 않고. 근데 그 샛길로 보면 누가 이렇게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길로 가죠.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쫙쫙쫙 내려가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길이 험악해지고 그리고 수풀로 좀 덮여 있고 길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뒷산에서 내려올 때 그런 새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길로 딱 따라 내려오면 꼭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 공동묘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주교 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꼭 그 길로 가더라고요. 몇 번을 제가 그랬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좀 막 거칠게 가다가 이제 집 뒤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쪽 식당 뒤쪽으로 가서 이제 농원으로 이렇게 한참 돌아오게 되곤 합니다. 자, 지름길이 있다면 지름길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름길처럼 보이는 게 문제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지름길은 지름길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름길처럼 보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인생의 소위 말하는 지름길은 대부분 지름길처럼 생겼죠. 사람들이 몇 명 가기도 했어요. 이거 길이야. 그게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이거 길이 아니구나.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지름길처럼 보이는 지름길이 이게 함정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11년을 아끼려고 했고 한 사람은 7일을 못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7일에서 하루를 못 참은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속에 품었으면 하는 교훈은 우리가 잘못 아낀 시간을 아낀 게 아니라 늘 더 비싸게 우리에게 청구된다라는 것입니다. 16장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새벽에라서 그래도 아주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들 이삭을 태어난 때가 100살이죠. 25년입니다. 25년.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는 게 한 86세. 오늘 본문에도 그 땅에 거주한 지 약 10년째 되는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0년 정도 있다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넘어진 게 아니고 절반쯤 왔을 때 지름길처럼 보이는 곳을 찾아 들어갔죠. 조급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죠. 저도 이런 유혹에 빠진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만큼은 조금 더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지름길은 항상 말이 되는 얼굴로 온다라는 거죠. 말이 되는 얼굴로 오게 됩니다. 길처럼 보입니다. 그 길로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례의 제한이 그 당시 문화나 관습으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들을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밖에서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괜찮아 가는 사람 있어 다 가는 거야. 아이가 없는 부인이 여종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 그 지역에 관습이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식도 내 자식인 거죠. 사례가 말하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것도 자녀도 얻는 방법이니까. 지금 자녀가 없는데 내가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한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여러분 유혹은 이게 죄야 라고 얘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 죄야? 근데 이거 하는 거 어때? 이렇게 오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이야. 이게 현실적인 거라고.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면서 오는 거죠. 남들도 이렇게 해. 지금 뭐 이 방법밖에는 없잖아. 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우리가 넘어갑니다. 왜요? 말이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 그것에 대한 청구서가 나중에 훨씬 더 비싸게 청구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비싸게. 아마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이스마엘을 내가 아들을 얻게 되었다. 이제 내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다. 좀 찝찝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됐잖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레의 여종 사레가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내가 임신했으니까 사실은 이게 뭐 내가 종이긴 하지만 이제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니까 여주인을 우습게 보죠. 그리고 사레가 아브라함을 볶아서 하갈을 내쫓게 하죠. 가정이 무너지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오늘까지 그 땅에서 치고받고 다투고 있습니다. 중동의 그 두 혈통이 아직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사실 11년을 아끼려고 하다가 지름길이라고 믿었다가 가문의 평안이 박살이 났고 수천 년 동안 분쟁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마음 가운데 이 가시가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11년이라도 기다렸죠. 근데 7일 마지막 한나절을 못 참는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오늘 본문에 무서운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거의 다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7일 후에 사무엘이 온다. 그러니까 거의 7일 다 꽉 채서 다 기다렸어요. 닷새 만에 한 것도 아니고 엿새 만에 1일째까지 기다렸어요. 그래, 이제 오늘 7일째라. 어쩌면 이게 마지막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거의 다 가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 교훈은 응답이 바로 직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언제 왔습니까?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정말 얼마 차이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자주 우리의 인내가 끝난 바로 그 다음 순간, 미국의 여러 책들을 보면 자주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참 그 서부의 금광을 발견하던 시절에 거기에 금광이 있다고 해서 팠는데 금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갔는데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만 더 파볼까? 1m 더 팠더니 거기서부터 금광이 나와가지고. 세 번째, 사울에게는 완벽한 변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죠. 변명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밀려오고 있고 사무엘은 도착을 안 했고
왕으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 책망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의 상황 판단은 정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급했죠. 그런데도 사무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망령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길이 아닌 곳으로 갔다. 원칙,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결을 무시했다. 이게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직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래 중에 몇 시간을 못 견뎌서 왕국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아낀 시간은 늘 더 비싸게 청구됩니다. 청소년 도박에 대한 방송이 있었는데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 이렇게 친구들을 본인이 유혹을 받고 또 친구들을 유혹할 때 금방 몇십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해보면 한 시간에 하면 때로 50만 원을 버는 애도 있다고. 뭐 그러면서 그것만 탁 캡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엄마한테 한 달에 몇만 원 이렇게 정말 용돈 받아가지고 그것도 뭐 안 하면 또 깎이고, 우리 집 좀 그랬는데 사정사정해서 몇만 원 하는데 이거 뭐 옆에 친구가 50만 원 뭐 때로는 뭐 100만 원씩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눈이 휙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 길인가 보다. 이 쉬운 길이 있네. 청소년들이 그 지옥 같은 새길로 갔다가 몸, 마음, 가정 쑥 되받치는 거죠. 아마 청소년들은 이 얘기가 주변의 현실일 수도 있는 거는 알 겁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크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가장 크게 들리는 시기죠. 그게 여러분들 세대인 건 알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결을 따라 살아야,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는 것인 줄 청소년들만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운 길, 친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지키는 복된 청소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결말을 보고 원칙을 나누어 주십시오. 원칙이 왜 원칙입니까? 결말이 좋기 때문에 원칙입니다. 왜 망령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결말이 안 좋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 인생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른 지름길은 인생에서 늘 비싸게, 그것도 복리로 청구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인생에 비추어 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 지름길이 아닌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 하나님의 결을 거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얼마나 귀한 결단을 했던. 사울이 못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눈에 딱 보기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모습으로나 뭐 능력으로나. 그래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충분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충분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리처드 굽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1천억 달러인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죠. 1,000억이 있어요. 그런데 1,000억 달러가 있는데 10억 달러를 더 원했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 정보를 몰래 넘기죠.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사람은 충분이라는 것을 몰랐다. 충분하다. 괜찮아. 좀 어렵고 또 힘들지만.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죠.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과 필요한 것을 거기에 걸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돈 몇십만 원을 벌자고, 내가 그 돈 몇백만 원을 벌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을 거기에 걸었고 같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칙과 하나님의 결을 약간 찝찝한데 그러면서는 무시하고 지름길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충분한 줄 몰라서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지금도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의 과거의 지름길처럼 보이는 그 길로 가서 그게 지금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기서 값비싼 교훈을 얻고 내가 다시는 인생에서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지 않으리라라는 교훈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각자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순례자가 아니라 관광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피터슨 목사님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두가 서두른다. 그들은 지름길을 원했다. 결과를 조급해한다. 그들은 관광객의 생활 방식을 택했고 오직 하이라이트만 보고 싶어한다. 하이라이트만. 여러분, 관광객과 순례자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죠. 타세요. 그럼 차 타고 있으면 15분 딱 어디 딱 내려줘. 자, 15분까지 모이세요. 그럼 거기서 차가 타서 또 30분 가서 자, 20분 있다가 출발하면서 차가 지금 그렇게. 순례자는 그 사이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믿음은 하이라이트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사이의 길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아낀 시간은 늘 더 비싸게 청구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다 절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생의 새끼를 갖다가 큰 낭패를 경험한 경험이, 그리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혹시라도 지금 최근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 전박이 막 경제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막 요동을 쳤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큰 재산상의 손실을 본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 샛길로 안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샛길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원칙과 하나님의 결이 아닌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만 찾아다니다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자원을, 꼭 필요한 자원을 낭비한 적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숨은 결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하갈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치게 되죠.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나가죠.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실수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죠. 잘못된 지름길의 결과물이죠. 성경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그 광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샘 곁에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을 거시죠. 그리고 하갈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글로 남깁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유일한 장면이 이 창세기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인생의 샛길을 가서 그 샛길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그 상황인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들었던 샛길을 갔던 것을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뒤로도 14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청구서는 도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샛길 위에서 난처해하고 난감해하고 후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원래 계획에 없던 자리입니까? 내가 만든 자리이고, 그래서 하나님 뵐 면목이 없고, 가족들 뵐 낯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지름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동족을 구하겠다고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음은 옳았지만 방법이 틀렸죠. 그 하루가 40년의 인생을 광야에서 모세가 방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셔서 모세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40년이 걸렸죠. 그 후에 모세는 원칙, 하나님의 결을 따르며 묵묵히 시간의 강을 하나님의 원칙으로 노를 저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애로도 우리가 잘못 들어간 길도 하나님에게는 버려진 길, 포기한 길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득이하여 뭔가를 하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울의 그 말처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이 원칙의 길인가? 근데 왜 마음 가운데 뭐가 찝찝하지? 하나님의 결에 맞는 길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왕국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원칙의 길, 하나님의 결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길을 빼앗는 인생의 새끼를 뒤로 하고 오늘 있는 자리에서 다시 원칙의 길, 하나님의 결을 따라서 묵묵히 시간의 강을 놓아져가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